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4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뽑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 10장 1절에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을 따라서 일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장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읽으신 40절에서 42절은 10장의 결론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육 중에서 특별히 40절에서 42절에 나오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42절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0절에서 이 원리, 복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1절과 42절에서는 그 말씀을, 그 원리를 적용함을 통해서 상을 얻는 사람, 어떤 성경책에는 이 단락을 상을 얻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는데 상을 얻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원리입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원리,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상급을 함께 받는다라는 원리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상을 잃지 않는 사람 또는 상을 얻는 사람 이런 원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누구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제가 10장이 전체가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모아놓고 제자들을 따로 제자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따로 뽑고 그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장면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의 너희는 제자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원리대로 하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교육의 결론 부분을 마치시고 있는 거죠. 예전에 조금 유행했던 표현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호칭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 원리랑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것은 보낸 사람의 지위와 권세를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사는 그 사람이 병약하든 건강하든 아이이든 나이가 많든 또는 학식의 유무, 때로는 노예 중에 한 사람일지라도 주인의 그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대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에는 그 보낸 사람의 권세와 지위를 동일하게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호칭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 또 제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접받는 그런 원리로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의 그런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까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조금 더 높은 호칭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조금 우리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믿는 성도들인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한 개념이고, 일단 기본 원리는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그 사람의 권위와 지위 또는 그 사람의 상급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41절과 42절의 말씀,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그 원리를 적용한 부분인데 41절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의인,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42절에 등장하는 제자는 신약적인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동일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제 대표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호칭입니다. 그래도 선지자, 의인, 제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구별해 보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말씀을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구약 시대의 메신저라면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좀 과한 적용, 매칭일 수 있겠지만 기능상으로는 오늘날 설교자와 같은 메신저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성경 곳곳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인용되어지고 있는데, 때때로는 이 의인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할 때 의인으로 또 인자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의인이다,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욥기서에 나오는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실 만큼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상당한 수준에 이른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끝으로 신약적인 개념이지만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스승을 따라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삶을 하나씩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와 같은 성도를 제자로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각각의 상급,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급을, 또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문맥의 흐름상 42절에 나와 있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해냐면, 오늘 이 42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일반적인 구제를 위한 본문으로 오해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을 한 절만 딱 떼서 일반적인 구제를 위한 본문으로 착각하고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헐벗고 어려운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크게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이 바뀐 그런 이해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이유는 한글 성경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라고 번역했기 때문인데요, 또 42절 한 절만 딱 떼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42절에 나와 있는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이 구절을 제자이기 때문에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라는 그 표현도 직역하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라고 직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절과 42절, 원래는 40절부터 42절까지 3절이 세트로 이해해야 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41절과 42절을 직역해서 읽으면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누구든지
선지자, 의인,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자 또는 선지자, 의인, 이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작은 자 또한 어린아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자를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동성애자나 예수를 알지 못한 어떤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자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자는 앞에서 나와 있는 선지자, 의인, 제자를 말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선지자, 의인, 제자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가? 왜냐하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직함을 얻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감당하든지 간에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작은 자일 뿐입니다. 아주 연약한, 별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또 우리 안에 누가 큰 자라고,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내가 큰 자입니다, 나만한 사람 없습니다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건 다로 추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오늘 원리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의 원리로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선지자, 의인, 제자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이 원리를 발견하고 제가 이해한 것이 바른가, 혹시나 일반적인 구제를 말하는 본문을 제가 다르게 이해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확인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된 본문들을 살펴보았는데,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나오면 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인데 더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죠. 오해의 소지를 좀 줄이는 표현으로 잘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베풀 것이다 말합니다. 42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 42절에 제가 유초등부 때 어느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42절의 말씀의 해석은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적용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오늘날 와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자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초등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자는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의인, 제자에 속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전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42절의 말씀도 아주 두려움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요, 자막에 나오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베풀었습니까? 이런 표현 나올 때 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오른편에는 양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본문들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런 본문들은 일반적인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전심에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런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선지자, 의인, 제자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아주 작은 것,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한 사람을 내가 잊지 않고 상을 베풀겠다, 약속하겠다, 상을 약속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원리는 영접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해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접하는, 우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겠다, 상을 잊지 않고,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상을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원리입니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표현 방법은 없고, 뭐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계신다면, 제가 앞서서 선지자를 메신저로, 오늘날 설교자로 이렇게 매칭을 시켰잖아요. 그 말씀을 적용하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상급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 목회자의 상급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그 상급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혹시라도 욕과 같이 당대의 의인,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아주 좀 높은 수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성도로서의 의인이라는 어떤 직함을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인의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아직 미흡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내가 잊지 않고 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삐딱하게 들으면 결국에는 목사한테 잘하라는 말이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 목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그 영접한 자의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원리를 그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면 선지자의 복을, 의인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면 의인의 복을, 제자이기 때문에 선을 베풀면 제자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면 제자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잊지 않고 상을 갚으시겠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분들이 종종 간혹 계시지만 노방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방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노방에서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수고하십니다, 정말 귀한 사역하십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또는 눈빛이라도 조금 따뜻하게 선대하라는 말이죠. 예전에 제가 언제 거리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 혼자 기타 치고 밖에서 찬양할 때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신데,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쭈삐쭈삐 가까이 오시더니 이렇게 커피를 하나를 캔커피를 하나 주시면서 수고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졌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말씀으로 적용하자면 그 전도자의 복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계시죠? 노방 전도하는 사람을 눈쭉 피우면서 누가 요새 저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냐고, 요새 사람들이 누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누가 듣냐고 쯧쯧쯧 혀차는 그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인다면 선대하라는 말입니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대접한 것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잊지 않고 갚으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은 불신자를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초두에도 제가 전제했듯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따로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 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원리를 계산이 좀 빠른 분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물론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계산을 빨리 한다면,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고 어떤 구제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떤 투자 또는 어떤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싶다, 이거 약간 조금 제 머리 많이 굴린 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싶다,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가, 오늘 방법, 오늘 원리로 적용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을 구제하는 전도를 위한 구제는 상급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베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급을 바라보면서 구제를 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돕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상급이 약속되어진 원리,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자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떤 가정이나 어떤 학생들이나 또는 어떤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고아와 가부 같은 자들, 우리 형제 중에 믿음의 형제 중 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어떤 개척교회 또는 미자립교회와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대한 것을 잊지 않고 갚으신다는 거죠. 특별히 선지자의 복, 의인의 복, 그런 제자의 복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말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힘써서 정말 믿음이 좋은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런 성도들을 잘 돕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고 상급이 약속되어진 그런 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면 여러분들 이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구제하시겠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 형제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은, 또는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된 사람은 우리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를 영접한 사람이 우리 직함에 맞는 합당한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 언제 받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하자면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니까, 질문이 그러면 나는 언제 상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선지자는 이미 선지자라는 그 직함에 맞는 상을 받았습니다. 의인도 그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자인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함으로 불려지는 상, 하나님의 의인으로 불려지는 상, 하나님의 제자라는 그런 소명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미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성도라는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임직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소명을 받았다면
그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착각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권사가 됐으니까,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장로가 됐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겠지, 내가 더 큰 복을 받겠지, 이런 엉뚱한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다라는,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받는, 얼마를 더 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큰 상급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 큰 상급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권사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직분을 받는 그것 자체가 이미 상급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 더 큰 복을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여러분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미 나는 그런 직분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상을 받은 존재로서 이제 이 받은 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성도로서의 상급을 이미 받았으니까, 천국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상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 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복을, 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상 주겠다라고 하신 그 복을, 그 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상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좀 이렇게 이 대사라는 표현을 낮추면 하나님의 종,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죠. 조금 높이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 스스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런 권세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더 당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원리 꼭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의 상에 동일하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잃지 않는 존재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성도인 우리가 서로 가운데 선을 많이 베푸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수고, 헌신입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혹 우리 믿음의 형제 안에 연약한 자들을 먼저 군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으니까요. 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건들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이 저 집사님과 친해지니까 우리 집의 일이 잘 되네, 저 권사님과 저 장로님의 일을 도와드렸더니 내가 복을 받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선대하니 내가 하늘의 복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증명해내는, 그리고 이 말씀의 간증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핏 우리가 한 절만 떼서 읽다 보면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힘을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너희에게 물 한 잔 대접한 사람도 내가 잊지 않고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